우리가 주중에 확인하셨듯이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세 가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다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답변을 해서 이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이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바울에게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류했다 되어 있는데요. 계속 그냥 잡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2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그 죄를 지금 못 찾았잖아요. 그냥 풀어줘 버리면 아, 저 총독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구나. 이 총독이 로마의 그 보냄을 받아서 유대 땅을 그 아그리파 왕과 같이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유대인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 민심이 자신을 향해서 돌이킬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 죄가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고 그냥 계속 잡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얼마 동안 잡아뒀냐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냐면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태. 그래서 아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편이 있냐면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 여러분들 다 알면은 뭐 설교를 뭐 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도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 이태는 그냥 쉽게 2년입니다. 2년. 이 벨릭스가 그 판결을 내릴 때 그 루시아 총독을 내가 만나서 이제 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바울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빨리 만나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되잖아요. 다시 소집을 다 해가지고. 루시아도 이 가이사랴 총독,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올 때 뭐 하루 길로 왔습니다. 군인들을 통해서 말 타고 와가지고 하루 만에 왔는데 2년 동안 시간을 이렇게 끈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래도 지금 바울에게서는 죄를 못 찾았지만 그래도 그가 우리가 싫어하는 저 바울을 잡아두고 있구나. 기회를 다시 노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 바울로 보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재판 전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한 일에 증인이 됐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이런 비전, 이런 말씀,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그래서 이 재판의 어떤 결과도 바울에게 옳고 맞고 잘 된 것처럼 다 된 것 같았는데 2년이나 계속 같이 있었던 겁니다. 2년 동안. 근데 죄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 가둬뒀지만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이 바울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그걸 다 이제 허락은 해줍니다. 근데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는 우리 군대를 다녀온 용준 청년도 잘 알고 있죠? 군대 안 가봤어요? 군대 체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 내가 주님의 뜻을 받았는데 왜 이거 빨리 이 총독이 결정을 안 하고 왜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나의 증인이 돼서 로마로 갈 거다. 이걸 주셨으면 빨리 무슨 사인을 주시든지 루시아를 빨리 보내든지. 근데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때와 시기와 방법과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도 또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소원에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에는 이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주님께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이 벨릭스가 이제 다시 로마로 불려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다른 총독이 와서 또 재판을 열고 이제 그 다음 일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지금 바울이 뭘 배우고 있는 거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 그 2년 동안에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24절입니다. 재판을 마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러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25절이요. 바울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고 표현되냐면 구체적으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건데요.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말씀도 배우고 싶고 이 사람에게 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벨릭스 총독의 생각에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겠다. 그에게 큰 돈이 있나 보다. 그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방 땅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교회들도 세우고 많은 그 헌금을 모은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그걸 받으면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자신의 아내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 많죠? 우리도 교회 나와서 말씀도 배우고 싶고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싶고 두 가지 있는 마음. 이 총독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구나.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런 기간이 있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벨릭스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바뀌어버리죠, 나중에. 근데 바울이 뭘 가르쳤냐면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이게 다 벨릭스에 향한 그의 마음에 그 피할 곳이 없도록 하는 찔리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여기 의, 그 다음에 절제, 장차 오는 심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도 주의 제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성령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주 성경의 요점이 되는 것들을 다 이 성령이 가르친다고 표현된 거를 지금 바울도 지금 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의 요점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뭐냐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와 양심의 찔림과 회개 돌이킴의 역사를 성령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풀어서 가르친 겁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정죄이고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절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벨릭스가 이 아내 유대 여자 이 두루실라를 얻게 됐을 때 다른 남자의 여자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이혼을 시키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자신의 이 절제, 또 하나님 앞에 이 죄, 하나님의 이 뜻의 기준에 맞지 않게 행한 것에 대해서 너는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총독에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장차 올 심판, 이 심판이 바로 널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성령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깨우치신다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의 권위자와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다. 너희들을 이 권위자와 심판자와 재판장과 총독과 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려고 세운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고 너희가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세웠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했다가 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다. 이걸 늘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도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총독이 나를 불러서 내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럼 가서 이 총독을 위한 좀 은혜로운 말씀이나 어떤 통치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이나 어떤 이렇게 소망이 되는 말씀 이런 거를 전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또 가서 당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죄고 그 심판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2년 동안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아주 찔림을 주고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벨릭스도 두려워서 내가 죄 지은 게 맞는데 또 내 아내였던 이 유대 여자를 통해서 그 심판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진짜 들어보니까 그 심판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바울로 하여금 잠깐 물러가 있어라.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과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충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비록 로마를 약속받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이 총독에게 또 그의 아내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또 이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과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게 된 어떤 또 여러분들이 지니는 은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는데 언제 나를 쓰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속에 우리가 행할 바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과 일들과 관계 속에 우리들이 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때는 올 겁니다. 그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모든 순간과 가족과 관계 속에 이 일들을 허락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들에게 그 일을 펼쳐내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잘 보여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정직하게 그걸 다 풀어서 강론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에 구약부터 수차례 반복되어 역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이삭과 야곱, 지금 야곱 시대인데요. 야곱 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이해 안 되게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먹을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옮겨가게 되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제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구원자, 그를 구원할 자를 미리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간 거냐면 잘 아시듯이 그가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미디안 그 상인들이 지나갈 때 종이값을 받아서 종이값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목숨이 이 상인들의 손에 달린 것이고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치 바울이
미결수의 상태로 구류가 되어 있고 갇혀 있잖아요. 이 상태로 이제 로마에 가듯이 지금 요셉도 똑같이 매여 있는 상태로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말 뒤에 뭐 끈에 묶여서 손에 묶여서 갔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종의 값으로 팔려서 내려가게 됩니다. 똑같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의 모습으로 매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습으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지금 내 처지와 내 상황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라고 하는 그 질문들 속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택한 자들을 통하여 펼치실 때 예수님을 봐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가 말구에 누이심으로 나셨다. 이 세상에 환영을 받으시면서 낳으신 게 아니다.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다. 낳았을 때부터. 낳았을 때부터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었다.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일에 언제 이게 꽃을 피우고 언제 이 열매를 맺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왜 그 땅이 기근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독일에 왔는데 내 처지와 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이 시대와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이 지금 막 날이 너무 더워져가지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이윤 성도님도 잠깐 갔다 오는 그 사이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둘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은 지금 왜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는 모습으로, 왜 바울은 왜 2년 동안 죄가 없는데도 그 매여있는 모습으로, 나는 왜 지금 독일에서 이런 처지와 이런 상황으로,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위하여 허락한 상황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그 시기와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왜 자신의 꿈에서 왜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지 그런 그 환상의 꿈을 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니까,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감옥살이 속에, 이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보통 이게 잘 보면 16살 때쯤에 이 소년의 시절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또 오해를 또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지내다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길면 14년, 뭐 짧아도 10년은 이 감옥에서 지냈는데 이 요셉이 이 일들을 잘 처리하니까 그 속에서 일들을 맡겼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기다리면서 긴 시간 동안 그도 말씀으로 단련을 받은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또 주님께 맡기며 그 때와 시기를 주님께 맡기며 쉽게 말해서 지금을 살았다 얘기입니다. 지금을 살았다. 순결해졌다. 단련됐다가 이 표현이거든요. 용광로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결한 물질을 내놓듯이 불순물들을 용광로 속에 다 녹여버려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자로 세움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움을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요? 주님의 뜻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 속에서요. 그런 마음을 단련시키셔서 이제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불순물들, 불신앙적인 고백과 그런 모든 태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걸 하나 제거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이 20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래서 그 때에 요셉이 자신의 기근이 들어 굶어 죽게 생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살려내는 겁니다. 구원자.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게 번성을 했잖아요. 굉장히 그 짧은 역사 속에 굉장히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종으로 삼아서 힘든 노역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게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러한 시절이 400년입니다. 종살이 한 게. 또 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왜 또 이 400년은 또 뭐냐? 무슨 뭐 세상에서는 쉽게 잃어버린 4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련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뜻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면서 순결해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과 또 이 출애굽을 허락하셔서 광야에서 순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로 따지거나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를 신뢰하지 않는 마음,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지혜를 붙드는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관계를 붙드는 그 마음, 그것을 성경의 요약으로 다 우상 숭배라고 하고 그 끝은 다 심판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자를 구원시키고 있느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바울로 돌아와서요. 그럼 지금 바울은 더 순결해질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족도 없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몇 년씩 몇 차례에 걸쳐서 선교하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거 뭐 더 순결해질 게 뭐가 있냐? 그거는 하나님과 바울만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바울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순결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시는 건데요. 이러한 바울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조차도 2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한 구절 더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로마에 또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비록 로마에 갔으나 거기서도 갇힌 몸이 됩니다. 그 속에서의 그의 고백은
또 그의 가르침은 비천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잘 살면 안 된다. 또 너무 또 못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을 줬던 게 아니에요. 자신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능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단련하는 가장 고상하고 귀하고 소중한 소망과 위로와 그 삶의 실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바울의 결과가 저거냐, 뭐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뭐 복음 전한다고 하더니 뭐 왜 계속 갇혀 있는 거냐, 뭐 잘못된 게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또 로마에 가서도 또 그러는데 내가 저런 신앙의 길 뭐 내가 뭘 본받고 뭘 따라가겠나.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나의 메인 거는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 이것을 본받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본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궁핍함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었다. 요셉으로 보자면 단련되어졌다. 이제 정금과 같이 나는 나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 나는 지금을 사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족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뭐 억지로 가난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또 부자로서 뭐 부자가 돼야 신앙이 있는 것에 확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삶의 이유고 자랑이고 찬양이고 위로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때와 시기가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 교회 사역이 약 2년 반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경험들도 했고 말씀들을 배워왔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준비가 뭐냐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또 나를 부르신 또 내 인생의 목적이요 이유요 또 근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헛된 것들이고 아무리 누가 뭘 칭찬하고 인정해줘도 그냥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까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에게 설교했듯이 의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거 심판이다. 절제에 대하여 하나님 없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막 여자도 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가져가고 총독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막 하는 것 심판이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비록 메인바 되고 총독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그가 앞뒤 가리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과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사역들 가운데 담대히 함께 나아가 쓰임받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